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페오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크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 그대로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요, 또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특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또 사명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또 그렇게 열심을 다해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열심을 다해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지만 나의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너무나 모호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 속에 그 예후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열심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욕망이 섞여져 있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만 세밀하게 그가 하는 행동에 그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후는 아합의 70명의 자손을 진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70명이라는 그 아합의 자손들을 예후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너무나 손쉽게 아합 왕가의 측근에 있던 자들을 이용해서 그 아합 자손 70명을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는 이제 반란의 소식을 듣고 그 아합의 아들 70명과 함께 도피한 그 측근들, 귀족들, 지도자들을 도발합니다. 너희들에게 아합 왕조를 재건할 수 있는 후계자도 있고 또 병력도 있고 본진도 갖췄으니 함께 있는 그 왕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우고 내가 이제 곧 쳐들어갈 것이니 나에게 맞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무너져가는 아합 왕가에 충성하겠느냐 아니면 배반하고 나 예후를 따르겠느냐라고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후의 도발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하게 되죠. 예후의 편지를 받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 떱니다. 지금 군사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후와의 충돌을 피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도 아합 왕가를 지키겠다고 나서지 않고 예후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왕으로 아무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예후의 모습, 그리고 예후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순응하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명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굉장히 전략가인 것 같고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상황적으로 예후의 기세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이 없으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현실과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특히나 이 아합 자손들의 측근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내게 사명이 있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두려움이란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후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내 편인지 증명해 보이라. 예후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베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의 너무나 당혹스럽고 잔혹한 그런 요구.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한 대로, 예후가 이야기한 대로 즉시 아합의 자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전달합니다. 예후는 또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문 앞에 두 무더기로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는 요구, 또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해 보입니다. 과연 정말 예후가 하는 요구가 그 행동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집행으로 보아야 하는가 의문이 들죠. 그러나 예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잔혹한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신 적이 없죠. 그가 한 잔혹한 행위는 단순히 여호와의 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를 지키고 혹여나 자신의 왕조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싹을 잘라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둔 것도 그런 의도인 거죠. 혹시나 반란을 꾀할지 모르는 자들, 주민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나 모를 반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사명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자비한 그런 정복자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1장 4절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예후의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한 그 지나친 잔혹한 그 일이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과도한 지나친 잔인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시면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42명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처단합니다. 아하시아의 친척들은 어떤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합 왕가와 왕래하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다고 해도 아합 왕가인 그들을 살해한 이 예후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 자신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드러난 것이죠. 예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자신을 위한 열심이 잘 포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의 사역과 헌신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정말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먼저는 내가 하는 어떤 사역의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만큼 좋지 않거나 또한 내가 그 사역에 기여한 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만약 실망하거나 화가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열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다면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하고 그것이 내 사역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인 것입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내 헌신이, 내 열심이 지속되는가를 따져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사그라지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꾸준히 열심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순수한 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내 안에 가득한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후는 사마리아로 향하는 중에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제안을 하죠. 내 마음, 네 마음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합 집안을 멸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자신이 탄 병거에 여호나답을 올리며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다 진멸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후가 만난 여호나답의 열심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여호나답에 대해서 어떤 일체의 물질적, 어떤 육체적 쾌락, 안락한 삶, 이런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 여호나답의 명령, 그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하는 명령이 계속 이어져서 그 선조 여호나답의 명령을 지키는 그 자손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의 후손들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대두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두되는 모습인 것이죠. 여호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여호나답은 악한 그 아합의 왕가를 진멸하고 또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예후의 등장이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회복을 여호나답은 꿈꿨고 그런 소망으로 예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나답 후에 예후와 함께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다 마치게 되지만 예후가 일으킨 개혁은 결국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미완성으로 마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역할은 잘 수행하였지만 전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나답은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나답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나답의 그 명령과 훈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호나답이 기억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나답과 그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 또한 그 자손들에게 온전한 신앙 전수로 이어지는 그런 너무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정말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열심이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속에 내 욕심이 섞이지 않았는지, 나의 야망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어떤 마음,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혹시 지금 내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도록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한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며 그러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한 열심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열심 속에 내 욕심이 섞이지 않았는지, 나의 야망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